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믿음의 갈등,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질세계의 신을 섬기고 물질세의 경과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경전을 만들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의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할 뿐 아니라 이 영의 세계로 소통할 수 있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치료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꿈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는데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200만을 건너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물질 세계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 충돌이 돼서 예수를 믿어도 긴가민가 갈등을 느끼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 주일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에 갈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난 경우도 가끔은 있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갈등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 만나서 성경을 아니까 내가 지금 갈등하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갈등을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굉장한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등 그러므로 좋은 거예요. 신앙의 갈등은 좋은 것입니다. 왜?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귀신 쫓아낸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질병도 치료받는 것을 확인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죽은 지 4일 됐는데도 나사로야 나사라고 쩌벅쩌벅 걷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다고요. 다 봤어요. 이게 물질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아주 그냥 황홀할 만큼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예언했지만 듣는 채 많은 채 했지만은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겠다 이런 예고도 들었지만은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전부 제자들이 실망해서 에이 고향으로 가자. 3년 반 동안 말씀 듣는 것이 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결과로 봐서는 그 선생님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 실망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혜들이 보시고 고향 내려가는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서
뭐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막 놀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했다 말씀을 함으로 긴가민가 하다가 달려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41일째 감람산 앞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두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한 것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고향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내가 유언같이 얘기했지 않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했지 않냐? 기다려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눈이 시둥그레서 제자들이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을 꼭꼭 끌어당기고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열흘 기도하는 그 찰나에 그 꼭꼭 문 걸어잠그고 뭐 밖에 소리도 없이 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이 기도하는데 이 실내에서 급하고 감 바람 같듯이 확 불어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통이 되고 각 사람마다 전부 머리에 혀같이 발다발락 불타오르는 그런 불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땀을 뻘뻘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떼굴떼굴 구르고 결국에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이 희한한 역사가 지상에 터진 거예요.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명절. 온 로마 제국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나갔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마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이쪽 시리아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은 다 한 2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시온산 꼭대기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그 바로 2층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해질 무렵에 갑자기 문을 잠그는데 문짝이 달아나고 어떻게 폭탄이 터진 것처럼 문짝이 밖으로 떠져 나가고 소리가 진동하는데 저 사람들이 전부 어부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공부했었나 이러면서 느끼면서 밖에서 봤던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 헬라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구나.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므로 이런 모두가 다 신실로 기도하고 신실로 회개해서 오늘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받으면 믿음의 갈등이 밑거름이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초대교회 성령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변화돼서 자기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뭐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었어요. 로마 장병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 이상하구나 이거. 5천 명이 이방 땅 안디옥에 모였는데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시리아사 그 지역인데 로마 제국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반란할까 봐서 다 지키고 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부로 사람이지만 자기 땅 엄청난 땅을 다 팔아가지고서 안디옥 교회 다 내놨어요. 왜 내놨냐? 이 전쟁 중국 로마 제국화 식민지 중에 우리 백성들이 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고아나 갑을 위해서 돕자. 스스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로마 장병들이 회개하고 아주 이스라엘 정복한 로마 장병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백부장, 골레로이아 여러 가지 백부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 충만이
인정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능력한 우리가 능력자로 변신되고 악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변신돼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늘나라가 확장돼서 지금 2000년 후에 한국에 같이 많은 교회가 우주수처럼 부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당회장도 민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힘써 지켜서 다시 한번 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참 선행하고 싶은 하나님이 준 본성이 있어요. 쫓겨나서 결국은 마귀가 심어준 죄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갈등을 막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와, 나 죽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고학벌을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로서 로마 제국과 협상도 하는 그런 국회의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와, 나는 죽겠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선한 법과 죄의 법인데 이 자꾸 내 마음에서 싸우니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마의 모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르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이건 뭐 어떻게 동조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를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이다. 믿음을 탁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78억 인구된 중에 저와 여러분 선택한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딱 하나님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왜 믿음에서 갈등이 있을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에덴 동산은 행복에 그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에덴 동산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명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이 땅을 전부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갈등의 근거가 뭐냐?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쫓겨났거든요. 에덴 밖에는 다 캄캄하게 칠흑하지 어두운 곳이 마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세상에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쫓겨나니 어두운 곳 쫓겨났지 않겠습니까? 그거 더듬으며 살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니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구동성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건 절망이다, 불운한 존재다,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큰 바다에 이래 편조가 돼서 흔들리고 후퇴하고 멀미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은 절망이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이 갈등의 근거는 이유가 자녀에게 범죄에서 결국 쫓겨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의 책임은 누가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갈등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쫓기는 환경은 어둡고 또 불안한 곳이고 죄의 늪이 있어서 참 갈등이 수많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갈등이 많을 수가 없어. 교회도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신 곳이라서 이게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회개하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다가 또 죄짓고, 이거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놀렐루야 그러고 도망가고. 이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왜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진리를 바로 마음에 새기고 바로 믿으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나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바람 부는 데 물결로 살아가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고난받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일 수 있어요. 병원일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세상이야 더 갈등이 많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고 입는 데서 갈등이 많지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 갈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죄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질병이 쫓아오고, 그죠? 그러잖아요. 뭐 잘 살고자 하면 가난과 실패가 막 달려오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미움이 있고 막 희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건 뭐 천국 가려고 하는데 뭐 지옥 입을 떡 벌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갈등에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해결책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있는 자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속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냐? 우리 인생은 다 고생으로 산다고 그래요.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 살아, 고난 속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어둠에서도 비록 어둡지만 우리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데, 단지 무엇이 문제냐? 내가 정말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려.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의인이 되었네. 그러니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저주야 사라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죽음도 하고 상관이 없네. 이 질병아 예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귀신아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내 믿음이 강화돼서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요,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갈등할 이유가 없죠. 물질 세계 말고 사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 행운을 바라보고 여행을 바라보고 샤머니즘을 생각하고 기복신앙을 생각해서 누굴 좋게 만들면 선고하고 이따위 생각이나 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오히려 갈등이 적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들어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만나면 내 선한 것이 충돌하게 되고, 바울처럼 어두운 것을 만나면 내 밝은 빛과 충돌하게 되고, 바울처럼. 그러니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고 전쟁터가 돼가지고서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기 전은 죄도 아닌 것이 예수 믿고 난 게 큰 죄라, 이게.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건 오히려 내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확인해 주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갈등은 내가 중요한 것이구나, 내 믿음의 밑거름이 돼서 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겠구나, 이런 절대 긍정적인 사고로 갈등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갈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힘들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처럼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부자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청년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라. 그 영생할 것이다.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물질 세계에서 이게 물질이 없으면 죽게 생겼거든. 탐욕이 있는지라 안 팔고 근심하고 가요. 성경 그다음부터 그 청년에 대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회개했으면 청년이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받단 말이 나올 텐데 그 젊은 청년의 결과가 전혀 안 나와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사랑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그 속에 탐심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하고 탄식하고 자학하고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 갈등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갈등하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당하지 마시고 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는 갈등이 있구나. 그래 내 안에 말씀이 있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기 때문에 머리에 영적인 지식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 지식으로 안 돼요. 머리의 신앙은 그래서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번민하고 지식이 많으면 번민하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머리 많이 채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민한지 몰라요. 갈등이 많아요. 그걸 내 가슴으로 가지고 오면 갈등이 없을 것을 머리에 자꾸 세우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속상하고 그러죠. 시기하고 싫고 그러잖아요. 죄짓고 마음 가슴에 딱 말씀이 새겨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동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 갈등을 극복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은 잘 굳게 서면 믿음이 강화돼서 어떠한 연단과 고난과 시험과 갈등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 명확하게 증거가 되고 명확한 확신이 있고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세속에 빠지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갈등을 완벽하게 해서 수 있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성령 강림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오늘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그런 영적을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기지개를 펴시고 내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하소서. 내 길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좀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놈은 손가발이 맨날 세상 물질세계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데 이 물질세계에서 손가발을 꼭 묶어가지고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령이 와야 우리가 갈등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믿음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함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입술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역사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임금이 부하를 시켜서 한강변에 가서 제 역도를 죽이는 곳에 가서 그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라 조소를 가지고 막 말로 타고 탁탁탁 가서 어명이요 그러면 딱 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쫄병 같지만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기는 원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야, 그 어두운 거 보지 마. 악한 거 듣지 마. 이래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노래방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지? 성령이 안에서 못 가게 하는 거. 왜? 거기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감성에 그냥 취해가지고서 술 먹은 사람 똑같이 옛날 세상 생각하고 옛날 나쁜 생각하고 옛날 쾌락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어둠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는 삶의 어둠의 삶의 기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걸 추억이라고 좋게 말하는데 추억이 아닙니다. 그 입력된 그것을 예수의 피로 싹 치워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지우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에 안 둡니다. 항상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감동하고 오늘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 와, 저분을 만나 오늘 내가 저분을 끌어안아주고 싶어. 저분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게. 머리는 옛날 기억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딱 저기서 안 지워진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거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백신이 돼서 그걸 지워줄 수 있어요. 잠깐 지워요. 우리가 물질을 딱 벗고 영원한 신령만 믿으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살아 기억되고 있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은커녕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육신의 소욕을 찾으면 성령이 침체가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 말고 성령 자꾸 새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옛사람은 자꾸 악한 길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입니다. 죽어버린 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통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그런 세상의 탐심과 교만은 다 죽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안 죽고 일어나 쭉 다시 부활을 해. 부활을 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사라지면 부활되지 않을 것인데 이 죄에 대해 죽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의 욕망도 다 죽었다. 그렇게 확인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있던 죄와 분노와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그놈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어버렸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주장할 수가 없어. 성령이 계시면 그걸 다 쓸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영원히 잘된 길로, 영원히 복된 길로, 건강한 길로, 비전의 길로, 사람을 살리는 길로, 사랑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자꾸 나쁜 거 생각할 때는 성령이 지금 침체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떠나면 나 절대 죽습니다. 성령 떠나면 나 믿음도 지킬 수 없어요. 나를 떠나지 마셔야 돼. 바지가 딱 붙잡고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할 테니까 내게 확인시켜줘. 내 안에 있는 걸 확인시켜 주셔. 그렇게 하시면서 선하고 착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믿음이 넘치고 상대를 환영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몸에서 느낍니다. 이게 몸에서 느껴. 난 이걸 하려고 갑자기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좋은 일을 막 갑자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착한 일 안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갑자기 착한 일 해버리니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근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체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해보십시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적으로 살면 성령이 틀림없이 여러분 몸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지금 바람같이 급하고 강하지 불어오고 불이같이 가라앉은 놀라운 사람 어리에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얼마든지 육체로 느낄 수 있도록 오셔요. 그걸 체험을 안 하니까 긴가민가 해서 갈등이 오면 에이 예수 믿기가 더 불편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언행심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다. 난 죽었어. 나는 내 안에 예수가 내 몸을 입고 사는 거야.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난 죄가 없어. 죄가 하면 난 배척할 거야. 죽음을 쓰고 죄를 덤벼서 쫓아낼 거야.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의 역사를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뭐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육체의 소욕만 쫓아가는 거. 언제나 물질 쫓아가고 언제나 뭐 사업 쫓아가고 언제나 그렇게 쫓아가니까 이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친구들 한번 만나보시죠. 나 변했냐 물어보세요. 야 친구야 나 변했니? 너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구야 나 변했어. 너는 아주 무슨 외딴 길로 간 어리석은 자 같이 갔는데 네 모습도 변하고 다 변했어. 말도 변했구나. 말이 너 재미가 없다 야. 그건 변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못 돕는 성령이 기다리고 앉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사라져요. 여러분 갈등을 많이 겪고 살지만 육체에서 나오는 간병의 욕심이요 우리의 진리의 길을 막아요. 이제까지 진리인 것처럼 나를 속였던 고정관념 요게 이 고정관념 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상식 요즘에 뭐 공감 정의상 그런 게 많이 하는데 그게요 신앙을 잃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을 잃게 버리는 거예요. 무슨 상식 무슨 고정관념? 그게 사람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지. 고정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맨날 갈등 느끼면서 그냥 주일날 가서 성경 들고 예배만 들고 와야지. 그러고 탁 던져버리고 일주일 내내 또 육체의 속을 쫓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 열매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사도 바울은 저를 고백하는데 저걸 통해서 자기는 육체 속을 버리고 성령의 속으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완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신앙이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세상 우리를 바라보고 고개를 껴뚱껴뚱하면서 신기하다 그런 의심을 주면서 교회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읽고 마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